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쁨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임에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사랑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자신을 위한 지원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들이 여전히 바울을 돕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더 황홀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냥 로봇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동물과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닮은,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신과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은 참 귀하고 어찌 보면 황홀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성장해서 바울을 돕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소식에 바울은 감사함을 아마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뻐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섬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메인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사역을 담당하며 그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바로 물리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님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그것이 너무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사역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어찌 보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 그 취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삶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교를 할 때 물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교를 바라볼 때 물질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사랑의 기본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협박적으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야 죄에 대해서나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이 사랑의 힘으로 선교한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랑이 이미 자신의 삶에 만족을 누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궁핍과 풍부함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의 원천인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 오늘 성경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자족은 이 스토아 철학 개념으로는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 스스로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을 자족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외부인이나 사물들, 사건들에 구애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 바로 그런 자족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궁핍함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았기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어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지요. 사람도 변하고요. 돈도 변하고요. 산도 변하고요. 바다도 변하고요. 강도 변합니다. 하늘도 변합니다. 일기도 바뀝니다. 기후도 바뀝니다. 세상에서 안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바뀌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변하는 것을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좋죠. 없으면 어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 아무리 넉넉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어. 이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가는 삶, 만족해 가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의 원천은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족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옵니다. 욥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삶이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그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과 자녀들의 믿음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재난이 덮쳤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아내조차 배신하고
자신의 몸 역시 종기로 인해서 깨진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데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의 고백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외에 더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부어주셨어. 그 부어주신 게 너무도 감사한데 다시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셨어. 그러니 내가 원래 왔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있으면 좋지, 없어도 괜찮아. 욥의 태도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족의 삶을 사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족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내가 뭐 건강하지 않고 좀 아프고 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난 괜찮아.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삶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다른 어떤 곳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있든 장례식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모든 것, 돈이든 갖고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몸으로 와서 다시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족의 은혜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과 성취의 결과로 모든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해석할 때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참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거는 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아니요.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주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란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게 필요하면 더 좋은 걸 주면 좋지. 그럼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어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그런데 우리는 안 되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고 또 원하시면 주시겠지,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항상 알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끝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자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세상에 다 뭐 필요한 거 있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나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좋지.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거 주시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문제가 생기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놓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를 졸업 앞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가면 차를 한 대 몰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하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자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를 사주는 대신에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거기서 성경책을 주면서 틈틈이 이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펴서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성경책을 구석에 처박아둔 채 손도 대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학이 되어 아버지를 만날 때에도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성경 읽었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었니? 라고만 물어볼 뿐이지 자동차를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 졸업하는 날 부모님이 아들 졸업식장에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왜? 4년 내내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차를 사주지를 않으니까 축하를 해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 기숙사 방을 정리하고 이제 방을 빼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을 정리하다가 기숙사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찾게 됐습니다. 그 성경책을 오랫동안 처박아 놨기 때문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읽지 않고 벌써 4년이 지난 것이 좀 후회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성경을 펴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9장을 읽으려고 펼쳐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요. 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장에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수표가 거기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4년 전에 아들에게 차를 살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줘서 자기가 가져가서 차를 딱 사는 요것만 생각한 거죠. 아마 이 아들은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4년 내내 자기가 그 성경책을 펼쳐봤으면 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좀 더 편하게 학교를 다녔을 텐데, 근데 이미 지나버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족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급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냥 나에게만 의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괜찮아. 뭐 감옥에 있든 뭐 내일 죽든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감사해. 내가 수십 번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에 내가 만족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족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 하였는데 우리 또한 이제야 자족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